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또한 율법 교사들에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성경에서 보니까요,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매우 엄하게 얘기하세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 말씀하실 때 보면은 특히 상처받거나 어려운 자들에게 또한 일반 그 백성들에게는요 일반 사회에서 들을 수 없는 굉장히 그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 바리새인 그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냉정하게 얘기를 하세요. 자,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강한 그 세 가지 그 부류의 그 지파가 있었어요.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이 있었죠. 또한 사두개인이 있었죠. 또 저 에세네파라 그랬잖아요. 뭐 성경에 에세네파에 대해서 크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는 구약 시대 때는 다윗과 솔로몬 이때는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한 하나님께 한 예배 형식으로 한 민족이 되어서 예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축복을 나누어 줬으면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그 선민의식이 너무너무 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좀 살만하면 또 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이라고도 하고 721년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586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587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때 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그 멸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 생활을 하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할 수 없으니까 현지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방법들, 그것들을 또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들은요 그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고 세계 만방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익혀가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이 이스라엘이 그 후로는 어떻습니까? 그 로마에 의해서 또 그리스하고 또 어디에요? 그 바벨론이 그 멸망하게 되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 오실 때는요,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속국에 있던 나라가 그리스에 의해서 그리스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이 또 로마에 의해서 정복이 되니까 자기의 그 속국이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그들에게 그 정복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언제냐? 로마 제국에게 함락되었을 때,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의도가 아니고 주변 나라의 속국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요 문화라든지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파벌들이 생깁니다. 나는 이게 오라, 나는 저게 오라,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그 바리새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의 말은요, 우리는 남들과 달라, 지금 현재 이런 의미입니다. 이 뜻은요.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유대인 그 종교층으로서요, 그리고 또한 이제 지도층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종교 전문가가 사실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일반 그 평신도로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그 율법이죠. 이때 당시는 율법이고 또한 창세기부터 계속 이스라엘 나라에
고유한 그 뭐죠? 그 율법이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전달된 방식을 바로 구전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오랄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는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이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율법과 삶의 형식들을 우리가 일반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가끔 나오죠. 장로의 유전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나오고 또 그걸 이제 후대에 좀 더 그 번역해서 만든 게 뭐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탈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 그 율법을 자기 일상생활에 적용하도록 알려주고 지도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서기관 또는 율법교사라고 지금 현재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그 대표적인 그 신앙생활의 특징은 뭐냐면요, 심판, 부활, 그리고 사후에 죽은 후에 우리는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것들은 이들은요 믿었어요. 또한 그 메시아 있잖아요. 메시아가 언젠가는 와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바로 율법 교사들은 어떻게 말했냐? 우리 성경에서 자주 나오죠. 랍비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바로 랍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회당 중심의 교회를 형성하는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성경에서 자주 나온 분들이 또 저 사두개파가 있잖아요. 사두개파는요, 다윗과 솔로몬이 그 성전 지었잖아요. 그때 그 사독이라는 그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자칭 후손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로 이들의 그 사회적인 그 지인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교회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또 그때 당시로 말하면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이 최고로 중요하고 또한 이 바리새파처럼요 구전은 우리는 안 믿는다. 기록되어 있는 거 있죠. 기록된 율법만 우리는 섬긴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메시아라고 하고 기적을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록된 그곳에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가장 앞섰던 사람들이고요. 또한 그 초대교회 때 성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예배하는 그 의식 있잖아요.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주후에 그 70년에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돼 버렸죠. 이스라엘 나라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그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서신들, 문서들이요, 그때 거의 소각돼 가지고 전소돼 가지고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후로 이제 이 사두개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어쩔 수 없이 이 바리새파들의 말하는 그 문서를 의지하기 시작했지만 결국에는요 점점 사람들이 없어지고 오늘날에는 그들이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게 또한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는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66년인가요? 그때 그 마카비 그 전쟁이라는 게 이스라엘에 한마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의롭다 거룩하다 하면서도 그 타락한 생활을 해. 또한 그 사두개인들을 보니까요, 자기들은 뭐 거룩하고 제사장의 후손들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삶을 보니까 악하거든요. 그래서 이 SNF파들은요, 우리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안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다? 사람들을 떠나서 고요하고 조용한 곳에 살겠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 있는 멀리 저 사해 있잖아요. 사해 그 부근에서 은둔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 있잖아요. 이분이 SNF파였다라고 얘기하고, 그 제가 저 SNF파에 대해서 한번 그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음식도 굉장히 아껴서 먹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뭐라 그러죠? 몸보신 음식이라든지 또한 사치라든지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아침에 물을 한 대접을 다 받잖아요. 그럼 물 한 대접으로 그날 먹고 세수하고 목욕까지 다 하는, 정말 검소 중에 정말 일반인들이 따라할 수 없는 이 검소한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서 어때요? 쿰란이란 이곳에 살았는데 나중에 쿰란에서 구약 성경 있잖아요. 그 두루마리들이 그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말하냐? 쿰란 공동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새 그 대표적인 그 부류 외에 또 성경에 보니까 헤롯 당원이라고 나오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서 헤롯 당원, 또한 또 그 열심당 또는 저 젤롯당, 혁명당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 당원은요, 헤롯 대왕과 안티바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추종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다가 세금 내는 거, 또한 그 카리사에게 카이샤라고도 하죠. 그에게 세금 내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이들 말고 또 그 열심당이 나오는데, 이들은요, 로마에게 우리가 그 식민지로서 순종할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한다?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젤롯당 또는 혁명당, 이들을 또 다 합해서 열심당이라고도 얘기해요. 그 성경에 보니까 그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이 혁명당, 이 열심당이었고요. 또 그 셀롯 사람, 또 누구였죠? 시몬이 있잖아요. 셀롯인 시몬 있잖아요. 그 사람도 바로 이 열심당이었다고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것은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 배경사고요. 37절하고 3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요, 음식을 드시기 전에 손을 안 씻는 거예요.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함을 보고 그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그 전에도 바리새인이 그 초대했을 때 그 집에 가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 역시 그 손을 씻는다든지 그 발을 또 씻는다든지 이런 일을 왜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예수님을 초대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자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관습 있잖아요.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그 손을 씻어야 된다는 그 관습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관습 따르냐 안 따르냐를 알고 싶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오시게 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오늘날은 밖에 나가면 혹시 위생적으로 안 좋으니까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요, 위생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손을 씻어라 이 말이 아니고, 당신이 손을 씻지 않는 행동은 전통법, 즉 장로의 유전에 따르면은 죄를 범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손은 내가 안 씻을 수도 있고 씻을 수도 있잖아요. 그 행위를 가지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당신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죄가 있다, 죄가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또한 우리는 당신이 어떤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손을 씻고 안 씻는 거에 의해서 죄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외식하는 행위인지, 한마디로 가식적인 행위인지를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으려고 함께 있는 것이지, 나 외에 내 옆에 사람이 나와 다르다 그래서 너는 X야 너는 O야 이런 건 옳지 않다는 걸 지금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39절하고 그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어때요?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외모를 아름답게 깨끗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걸 기뻐하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들이 손을 왜 안 씻었냐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만, 오늘날로 말하면 어때요? 밖에는 크리스찬인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행동을 하고, 그 사람 마음은 늘 어떻게 하면 남의 거 빼앗아 가지고 이익을 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낫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밟아버릴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겉이 깨끗한 걸 기뻐하신 만큼 속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도 깨끗한 것을 기뻐하신다고 지금 현재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탐욕과 악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탐욕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하르파게라는 이 단어를 써가지고, 이건 뭐냐면요, 단순한 그 욕심, 저 사람에게 저 물이 2개나 있네, 나도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저 사람에게 물이 2개 있네, 저걸 내가 어떻게 훔쳐서라도, 그죠? 내 걸 만들까? 저 인간이 물이 2개라니 나는 3개밖에 안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자기도 충분히 먹을 만큼 입을 만큼 쓸 만큼 있는데, 나보다 좀 더 있거나 나보다 더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걸 기어이 내 걸로 만들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죠. 그 죄악이잖아요, 이것은요. 그걸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단순한 욕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강탈하는 거 있죠. 남의 걸 강제로 빼앗아가지고 탈취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내 걸로 만드는 걸 바로 탐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걸로 보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에 그 리더자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면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케어해주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요, 도와주는 척 하면서 그들을 다, 그죠? 인마에 복게도 한다 그러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더더구나 힘이 없고 약한 사람 걸요,
죄는 내가 이렇게도 말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건 더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1절에 보니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탈취한 거 많이 있잖아. 그거 너희가 계속 탈취해서 너희 거 만들지 말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그걸 어때요? 풀어서 진짜 가난하고 어렵고 당신이 이미 탈취한 그 사람들에게 그걸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7장 15절에 나와 있죠.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지만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삶이 이렇다고 지금 현재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주로 어떤 식으로 외식하는 행동을 했냐라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2절에 한 가지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에 11조까지 하면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1조도 하고 그리고 공의와 사랑 이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제가 배경사를 읽어보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11조를 하되 어떻게 했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쌀이 있으면요. 우리 쌀 한 공기, 두 공기 해가지고 그 10공기, 그러니까 9공기까지 하고 10공기는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러면서 옛날에 이제 성미쌀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요 아니에요. 쌀을 딱 바닥에다 쏟아가지고 세어 9개 내 거, 하나님 거, 내 거, 하나님 거 하면서요 씨앗까지도 그 깨 있잖아요. 깨 이런 거까지도 이렇게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으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는 게. 근데 행위는 이렇게 대단한데 그 마음은 어때요? 저것이 언제나 낼 것을 만들까 늘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게 옳지 않다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에서요 이 11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책 그 107쪽하고 108쪽에 읽어보시면은요 11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핵심 뭐냐, 그 11조는 바로 당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해라 라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11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당신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11조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회당의 높은 자리와 그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랍비요, 안녕하세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회당의 높은 자리는 뭐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강대상 옆에 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늘 내가 가장 우선이야, 내가 가장 잘하라,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건 오만과 교만과 과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내놓는 걸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죠. 4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화 있을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 무덤은요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지 않았어요. 산속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굴을 파서 그 시신을 넣어놓기도 했지만 일반 땅에는요 그냥 묻고 땅을요 그 평평하게 했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거기다가요 그 하얗게 회칠해요. 근데 여기는 무덤이다라고 알려줬는데 그게 오래되면 이 회칠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가 그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그 위로 왔다 갔다 하죠. 이런 행위는 뭐냐, 우리가 코로나 때에 내가 복균을 했는데도 복균자인지 모르고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시체를 밟거나 더러운 걸 밟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어땠습니까? 일주일 동안 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타내주지 않고 그냥 일반인과 같은 척, 땅인 척 하기 때문에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부정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외모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까지도, 우리 영까지 깨끗하고 아름다워라 라고 주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움과 깔끔함을 유지하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